전서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이걸 하기에 이보다 나를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주의 얼굴을 보게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워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붙잡을 모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쳐다보니 외울 때 있을 것을 이었으니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을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세상을 지도나 사랑하는 손을 나를 막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좋네 그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소송에 오며 나의 주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늘 옷 입고 방문히 다니며 흥거문 거 맞추어서 신노래 부를 때 신수 친구도 잊어버리네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보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지혜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더하셔서 더욱더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의로운 자 사람이 되어서 그의 학식이 더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지혜와 명철한 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사로잡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새벽 단잠에서 우리를 일으키셨고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이 감동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이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소원 모든 부르심마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제단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또한 오늘은 또한 목요 영성 집회로 모이겠사오니 이곳에 주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고 세운 강사와 또한 찬양하는 찬양단들과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쓰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을 보시며 복 주시며 은혜 내려 주옵시고 이 시간 내가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람 전사들아 불꽃 전사에게 명하노니 원군 각처에서 성령의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와 영혼들을 물고 하나님들이 동성성한 교회로 모여오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도 그 영혼들을 불러 모으셔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은 홀로 받으시고 이곳에서 모든 질병의 문제 풀어지게 하시고 삶의 문제를 풀어지게 하시고 인생의 갖가지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귀한 기적의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은 떠나가고 질병은 치유되고 은사의 세계는 열려지고 하늘의 수령한 창고는 열려지며 이 땅에서 모든 바라고 기도하는 간구마다 수원마다 우리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들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성령의 불받는 귀한 기적의 현장 되도록 아버지가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레미야에가 4장 11절에서부터 16절 말씀까지 합독합니다. 4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삭으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저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에서 뱀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가 4장 11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은 보위의 원인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보위를 받게 되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보위될 뿐만 아니라 함락되어서 참혹한 재앙을 받게 된 원인을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성령의 감동받아 그렇게 예언합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죄 때문이다. 즉 선지자들의 죄고 또 하나는 제사장들의 죄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적어도 선지자, 예언자들이나 제사장들은 여러분 평민이 아니에요. 지도자들이에요. 그 말에 의미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신정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예요. 어쩌면 왕권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이 믿었음을 주었다고 하면 선지자들이고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과 이 제사장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목을 계속해서 이렇게 조여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회개하라고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라고 계속하여 압박하여 들어오면,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흔히 쓰는 말, 야 임마 네가 사람이냐? 사람이면 생각해봐. 이런 말 알아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성민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하, 무엇인가가 이렇게 우리 민족을 향하여 압박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 원인을 알고 깨닫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내가 죄지은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본다 안 돌아본다? 안 돌아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저들의 의인의 피를 흘린 죄 때문이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의 의를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저자인 예레미야 아닙니까? 물 없는 웅덩이에 이리 빠지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또 웅덩이에 빠지고, 때로는 이방인에 의해서 구출당하기도 하고 이방인이 목걸이를 갖다 주어서 겨우 연명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눈물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결혼도 포기한 채,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야 너는 가정을 갖지 말아라. 예,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렇게 가정을 갖기를 원했지만 예레미야는 가정도 포기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눈물의 선유자 예레미야를 향하여 호악걸 입삼고 그를 가두고 물 없는 웅덩이에 가두고 시냇들에 가두고 온갖 잔행을 다 벌렸으니 그 죄값으로 인하여 너희들에게 이제 고의의 군사들을 보내겠다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현상들을 보고 여호와께서 감정을 드러내셨어요. 그 여호와의 감정은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11절 시작하는 단어가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또 하나 여호와께서 감정을 드러내셨는데 그게 뭐냐? 진노를 쏟으시며, 여호와께서 그 감정에 이제 행동하시는 것이 뭐냐? 시온 예루살렘에 뭘 지르셨어요? 불을 지르셨어요. 그래서 그 터를 사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러한 여호와의 여호와의 진노, 여호와께서 불을 보내시는 이 불은 성령의 불 아닙니다. 심판의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한 불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부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임한 부름 받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루살렘이 받는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그러나 때가 이름에 오순절 날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더니 하늘에서 흑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들에게 성령이 각 임할 때 불이 엇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각자의 머리마다 성령의 불이 타기 시작을 했다. 이것은 축복의 불을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진노의 대상 되지 아니하고 사랑의 대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를 내시며 노를 쏟으심은 여호와의 심판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불을 피웠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실현된 광경들에 대하여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시장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열왕기 하 25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예레미야 예언대로 그대로 된다 안 된다? 된다. 열왕기야 25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하 25장 8절 10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시 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의 귀인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이 말씀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2절 봅니다.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을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봐봐요. 이 말은 뭐냐면 에이 예레미야가 제정신이 아니야. 예레미야의 예언은 그렇게 정확성이 있겠어? 예레미야 예언이 맞겠어? 이런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하나도 1.1획도 틀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예언대로 된다 안 된다? 된다가 답이죠. 그러면 예루살렘은 이들이 뭐에 과용하고 있냐면 만용이죠. 뭐가 만용죄냐면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천혜의 성으로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이걸 보고 과신했다 이런 말을 써요. 뭐했다? 과신했다. 만용죄와 과신의 죄입니다. 왜냐?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읍이요,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역대에서 누가 무너뜨린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 이 거룩한 예루살렘을 누가 무너뜨리랴 라고 과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 사역을 하거나 어떤 사역을 할 때에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어떤 귀신이 나를 괴롭히랴, 어떤 어둠들이 나를 괴롭히랴라고 과신하게 되고 만용에 빠지면요, 은사 사역하다가요 어떤 귀신에 붙잡혀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사역하고 털어내고 정수하고 다시 재무장하고 언제든지 나도 사단의 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나를 항상 돌아보기 필요해. 은사 사역하면서 그걸 돌아보지 아니하여 한때는 크게 사용되었다가 마지막에 비참한 치료를 맞게 되고 갖가지 질병에 의해서 온갖 풍격을 다 받고 그렇게 인생을 끝내는 인생들이 있다 없다? 있다. 사모님 얼굴은 이렇게 하는데요, 눈꼬리 살짝 올리고 살짝 얼굴 표정은 이 살짝 미소를 띠고, 물론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웃으라 그러고 약간 미소를 띠라 그러면 좀 제가 너무나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요청할 수 있는데 이런 거잖아요. 아가들이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쭉 하고 엄마 아빠를 보고 빵긋 웃는 게 좋겠어요. 하는 게 좋겠어요. 빵긋 웃는. 새벽 시간에 남편은 설교하느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뒤에서 그냥 우중충한 얼굴로 앉아있으면 제게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이 새벽 시간에 잠을 재워야 되는데 잠이 미쳐서 저런가? 그러면 주저녁에 좀 더 일찍 자면 되잖아요. 그런데 또 주저녁에 잠을 안 자요. 저는 무조건 주저녁에 잠을 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관용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무서워요. 이게 굉장히 무서워.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전에 요새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걸 보고 그릇된 신념주의에 빠진 거예요. 잘못 띄어진 그 신념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나 견고한 사람이라도 죄 아래는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죄짐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요. 그러면서 그 잘못된 신념들이 결국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신념이에요. 자기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여러 이웃의 방백들에 의하여서 전부 다 초토화되고 침략을 당하고 믿을 수 없는 일들이 현실로 다가왔는데 그게 뭐다? 시온산성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무너지는 거예요. 자, 13절 볼게요.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13절까지만 불고 나머지 또 불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그 무너지는 원인이 뭐냐?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뭐예요?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선지자들 그래도 저를 봐봐요. 그래도 주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자들이 선지자들 아닙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식을 행한다라고 하는 자들이 제사장들 아닙니까?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너무 적용이 확대된 적용일까요? 평신도들은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 있잖아요. 교회 지도자들 많잖아요. 그들 많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들 많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그들 많은 거룩하면 안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요청한다고 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왜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할까요? 우리는 술 먹고 담배 피고 온갖 죄를 다 지어도 목사님만은 술 먹지 않고 담배 먹지 않고 죄 짓지 않았으면 나는 바램아닐까요? 어쩌면 하나의 희망 아닙니까? 어쩌면 하나의 여러분들의 바램 아닙니까? 세상의 기관은 좀 썩었고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세상의 기관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끌어간다 하지만 교회만큼은 거룩하고 성결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그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모든 말들을 내뱉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산다 하더라도 교인들만은 말씀대로 살아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들의 간절한 소망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예루살렘이 뜻밖의 함락된 원인들을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종교 지도자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 선지자의 죄는 저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고서도 마음대로 거짓 예언을 했을 경우에 다가오는 선지자들의 죄예요. 또 하나 참 예언자, 참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예레미야인데 그 예레미야를 당하여 모진 욕을 퍼붓고 있고 온갖 핍박을 다 하고 있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들, 또 하나 제사장들의 죄악. 여러분 제사를 드려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한다라고 하는 말은 짐을 하나를 가져오면 예를 들어서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면 50만 원이 들어간다고 예를 듭시다. 그러면 거기에 이 양을 파는 또는 여러분들 염소를 파는 소를 파는 사람들하고 야 앞에서 눈 멀고 다리 절고 여러분 이게 이상하게 생긴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져오라 해서 이 양 잡을 때 여러분 가격이 얼마밖에 되지 않아요? 3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50만 원에 팔아서 20만 원을 누구에게 상납해요? 제사장들에게 상납해요. 이러한 죄악들이 관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일반 세계를 쓰는 사람들이 성전에는 성전 세계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바꾸는 자의 상이 쭉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 벌어서 일반 시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전 시계를 바꿀 때, 환전할 때, 여러분 이런 거예요. 100원을 바꿔주면 120원을 받는다. 말이 돼요? 100원은 100원인 거죠. 우리의 인건비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아이고, 그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서. 우리도 장사해요. 내가 20원을 받으면 10원은 내가 갖고 10원은 제사장들에게 줘야 되지 않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돈 바꾸는 자들의 모습을 보았고, 그 다음에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염소 파는 자들을 보면서 색식을 만들어서 땅을 둘러오시고 그 모든 짐승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우리 주님은 슬퍼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는 무엇으로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놈의 시계들 보니까 이 칼만 안 들었지 전부 다 강도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오늘날 저도 자유롭지는 못해요. 오늘날 교회가 재정이 투명하게 쓰여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한때 철없이 많은 땅을 샀죠. 철없이 교회도 많이 주고받죠. 그런데 다 부질없었던 것을 이제야 깨닫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얘기합니다. 이 재정권을 바르게 쓰고 선교가 이러한 목적으로 바르게 사용되면 괜찮은데, 이 돈이 마치 자기들의 돈인 것 마냥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착복을 하게 되고 횡령을 하게 되고 쓸데없는 것에 돈을 투자하고 그것들을 자기의 사치와 허용하는 데 사용되어져서 여러분 엄청난 고통 가운데 이들이 당하는 엄청난 고통, 이 제사장들의 죄악들을 우리는 보아요. 물론 요즘 시대 목사가 제사장은 아니에요.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적 기능의 요소는 얼마든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눈물 흘려 기도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심정처럼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에 거룩하게 하소서.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에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기업 거룩하게 하시고, 저들이 나가는 직장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죄악 때문에 호위될 수밖에 없고 회파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1절, 12절, 13절까지 말씀을 풀어드렸고, 이 말씀을 상고하며 오늘 하루 여러분 목요 영성 집회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위하여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하고, 특별히 우리 이태원 원사님 이제 형제들 만나러 가는데 예수 믿는 기적을 주옵소서. 예수 믿는 은혜를 주옵소서. 옥자 떨림 다 예수 믿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우리 김순덕 원사님 어머님 위해서 중환자실에 있다고 하니까 여기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받고 축복받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예가 4장 11절 12절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이 되는 예루살렘의 본인들에 대하여 상고하고 찾아보았더니 결국은 선지자들의 죄악 때문이요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었음을 압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예루살렘을 빼앗아 버렸고, 범죄한 선지자들, 범죄한 제사장들에게서 그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을 빼앗아 버렸던 것은 참으로 우리의 아픔이요 우리의 고통인 것을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내지 아니하면 우리 모든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새겨보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영을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매주, 율력사 충만하시니 철저하게 에레미야처럼 회개하고 눈물의 선지자 되어 눈물로 회개하고 주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